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만물이라는 단어를 붙잡는 사도들, 어떤 연유, 어떤 내용이 있길래, 만물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와 대응시키느냐. 사도 바울만 그렇느냐? 사도 요한도 그렇다. 이런 요소죠. 그러므로 또 동일한 지역 에베소라는 하는 지역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만물이라고 하는 요소에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응시키는데 적합한 단어로서 두 사도가 각각 배운 환경이 다르고 요한이 배운 환경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사도 바울의 배운 환경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비교하자면은 그래요. 어린 어떤 참 과정을 보내는 사도 요한 또 사도 바울의 어린 과정을 보내면서 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의 어떤 개인의 논리, 어떤 사물에 대한 들려지는 언어와 또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그렇게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하는 것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씀이 또 어떤 광전을 거쳐서 우리가 또 연결해 보냐면은 십계명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십계명은 분명히 사람이 보는 글인데, 사람이 보는 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글을 하나님이 기록했다. 돌판에 기록했다. 오늘날에 이 돌에다가 음각으로 글자를 새기듯이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말씀에 대한 이 엄중한 자세, 문자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한자라도 한 획이라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기준은, 그 어떤 모든 것의 어떤 중심되어지는 요소에는 바로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의 글자, 여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했으므로 인간이 그게 어떤 모양을 바꾼다든지 그게 어떤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이 내용이 엄중하게 관리되는 거죠.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연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구약 전체의 어떤 내용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십계명에 나오는 그 문자를 통해서 이제는 토라가 이제는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구별된 모세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거다 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중엔 시편에 가면은 주의 말씀, 주의 여러 훈계, 주의 법, 여기까지 발전되어지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그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선지자들이 있어갖고, 선지자들, 이분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 하는 것에 이제는 기착이 되면서 나중에 요한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흘러갔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통된 어떤 대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는 양피지에 기록했다 여러 가지 또 문자로 남아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매체들, 그걸 전체를 보면서 다른 문체들, 다른 어떤 거하고도 구별하는 하나님의 말씀, 실체적이면서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의 위치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서 그 내용은 또 실존하고 있는 분명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 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는 만물에 대한 표현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달라요. 또 그 개념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당시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적, 하나님의 어떤 내용,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만물 중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어지는 천지 전체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구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구체성, 그걸 만물을 통해서, 만물이라는 단어를 안 써라도 발을 밟고 있는 돌 하나, 집을 짓고 있는 여러 가지 흙덩이, 그 다음에 초목들, 그로 인해서 양들이 풀을 뜯고 양들이 자라나면서 그 우유를 먹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인간 자체가 존재하면서 거기서 옷이 나타나고, 그러고 막 인간사에서 여러 가지 전쟁, 다툼, 그러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주관자, 섭리자, 분명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말씀으로는 나타내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문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요소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 위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은 연결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위치가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데,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죠, 하나예요. 만물이라는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으므로 여러 해당에 다니다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중에 떠도는 그 만물이라는 단어하고 자기들이 지금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하고 이게 부딪히는 요소가 엄청나게 나타날 때, 특별히 그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전이 아주 흥황한,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서울 같은 그런 요소가 아니겠어요? 아주 그 인간들이, 전체적인 인간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언어가 아주 횡행하는데 그 언어들의 어떤 집합체가 만물이란 말이죠. 이런 그 요소에, 이런 내용에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하나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떤 신학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학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틀로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교육시키는 가말리엘의 어떤 또 의도가 연결되어지면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을 에베소에서
그 특별히 중심되어지는 단어, 그걸 우리가 붙잡고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의견들의 종합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만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위치가 있죠. 이것이 우연스럽게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신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나타내려고 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나타내는 거하고 우리가 같이 모아지면서, 또한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하나의 또 만물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의 어떤 만물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게 동시대에 나타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과도 관계되고 성자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창조의 모든 창조되어진 모든 물체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여러 내용의 인간 존재 환경으로 주어지는 그 천지에 인간이 또한 가지고 있는 사상들,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 그것이 그 창조물에 투입되면서 이것이 변질되어지는 요소, 천지 만물이, 소위 말하는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들에 의해서 이게 변형이 되어지는, 개념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사용 용도가 바뀌고 그걸 가지고 어떤 목적이 달라지는 이런 요소에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본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2012년이라고 우리가 하는 인류의 어떤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현재 누구든지 개인적인 이 환경은 천지 창조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현재적으로 누구든지 다 그 환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이 이렇게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바뀌어가는,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에는요, 사실은 대대로대로 간섭적으로 내려오는 것에서 보면은 이게 바뀔 요소가 거의 약해요. 얼마 없단 말이에요. 얼마 없는 거예요. 그냥 간섭적으로 내려오면은 그냥 그대로 옛날에 했던 거 지금 하고 지금 하던 게 그대로 이어지고, 또 그 전달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담이 지금 이름을 짓는데 각 사람이 이름을 짓는 아담이 이름 지은 만큼 다음에 후손들이 아담이 이름 지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생활하느냐? 몰라요. 자기하고 관계된 것만 배워가지고 부모로부터 알아가지고 되도록 이어지면서 내려오는 이거 같으면요, 앞에 있었던 의미가 양은 작아지더라도 그 자체가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나오는 이런 요소가 이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이제는 걸어가면은 의도가,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데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의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이 어떤 배움이라고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타나면서 일정한 형태의 어떤 내용들이 꾸준히 전달되어지는 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대학 가래도 그 들어서 과가 들어가가지고 과에서 또 들어서 교수가 나오면은 그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 내용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야 사실은 그 학과가 나름대로의 유지가 되는 거고, 이게 변해버리면 작년에 그 교수한테 그 학과를 배웠는데 내용이 작년 배운 거 금년 배운 거 달랐다. 그러면 그 학과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똑같은 내용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배움이라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배움이라는 요소는 누가 이렇게 해라, 누가 저렇게 해라, 이 통제력이 없어요. 가르치는 자의 의도, 이게 철저하게
당대의 합리성하고 연결되어서 합리적이다 내용이 되면은 전체가 다 배움이란 구조 속에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이 흘러올 때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의 통일된 요소가 바로 이 배움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학문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되어진다고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만물에 대한 내용이나 지금부터 더욱 몇천 년 전에 가서 그 천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 노아 시대에 사용하였던 할 수 있던 그런 천지라는 개념이 오늘날에 이게 그대로 처음과 같은 내용이 연결되어질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움이라는 것에 대한 약점이라고. 또 그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이 소멸 우주 만물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는요 배움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만들어진 그 의도와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내용이 인식에 대한 내용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요 너무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달라도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아니다 할 정도로 다르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우리가 개인이 성경이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비교도 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누가 가르치는 그 성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걸 해서 무조건 덥석받고 거기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참 들어갈 틈이 없는 정도로 그걸 아주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더 없어 이것으로선 막 세상 살아가는데 완전한 모습이야 배운 것 가지고 한다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개인이 그런 거예요. 그릇 인해서 형성되어진 자기 인격이나 그릇 인해서 형성된 자기 어떤 삶의 환경은요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적으로 만들어지는 천지 만물의 그 의도는 창조자의 의도가 분명히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인간이 여기다 변형을 줘버리면 원래 의도지 되어지지 않는 그 용도로 우주 만물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환경으로서 주어지는 이 우주 공간이 인간이 싸우는 각 축장으로 변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옆에 사람하고 현재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 걸어가는 걸음에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배우긴 배웠는데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배워도 끝이 없는 이런 요소가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루어 주신 천지와 만물에 대한 내가 접근하는 자세가 엄청나게 천지와 만물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에 대한 건요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접근하고 응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어렵고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난감한 해결책이 없는 이런 요소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인지적인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인지적인 오류. 분명히 가르친 건 가르친 대로 했는데 가르친다고 했는데 배움을 받는 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도 그것서 어떤 오류를 통해서 배울까 그 배운 것을 통해서 다시 오류를 통해서 전달되어 가는데 인지적인 오류. 적어도 이거는 학문적으로 네 가지는 분명히 이거는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택의 추상화라는 게 있어요. 선택의 추상화. 그 다음에 임의적인 추론이 있어요. 개인화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화. 과도한 일반화가 있어요. 요거는 일반 학문에서 적어도 인지를 가지고 논리를 형성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표현한다 그럴 적에 이거는 보편적으로
요런 오류는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 그게 학문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위험하다. 신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앞으로 장래에 어떤 교회가 어떤 위치를 지도로 나타내겠다 할 때 그걸 신학교를 가지고 붙잡아 버리면요, 이게 오류투성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놔두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오류, 즉 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학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그 내용을 배움이라는 틀이 전제가 되고, 배움이라는 속에는 그 오류라는 요소가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내용을 알면서도 그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제도를 고수한다는 것은요, 이거 뭐 엄청나게 참 성경하고는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